김정은의 신비한 이상설이 보도가 됐습니다. 4월 15일 남한에 총선이 있던 바로 그날 공교롭게도 북한에서는 이른바 태양절이었죠. 김일성 생일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라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태양절에는 김정은은 금수산 태양궁전이라 불리는 김일성 김정일 미라가 안치되어 있다고 하는 김일성 김정일 시체 보관소를 참배합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권력 잡고 첫 번째 불참이죠. 다양한 원인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전날 있었던 4월 14일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북한 매체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는데 그때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또 현지 지도라고 하는 현장 활동이 요즘 많았는데 김정은이 몸살이 난 것은 아닌지, 또 정말 심각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심지어 생명 위독설까지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원인이 무엇이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고 정확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유고, 사망이든 암살이든 어떤 이유로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다양한 후폭풍들을 만들어내겠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대충의 윤곽이라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지만 앞으로 이러한 유고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사실이 된다면, 첫 번째, 아무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2011년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변화는 없었죠. 후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김여정, 여동생이 있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명목상 지도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죠. 이것이 이른바 급변 사태로 이어지면서 북한 노동당의 붕괴가 중국 공산당의 붕괴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급변 사태가 중국의 개입을 부르든가 미국의 개입을 부를 수도 있죠.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미중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예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남한 정치권에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정당은 조선노동당이기 때문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남한에 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사파들만 1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죠. 5만의 간첩, 10만의 주사파, 이것이 있든 없든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정치적 영향력은 조선노동당이 행사해 왔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마찬가지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한 번도 권력을 바꾼 적이 없죠. 얼마나 많은 수족들이 있겠습니까? 117만 명의 군대가 있고 총폭탄이 되어 김정은을 위해 죽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죽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핵무기 미사일로 무장해 있습니다. 남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북한 노동당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요. 친북이나 종북적 흐름으로 가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도움이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친북이에요, 종북이에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라고 위장을 하는 것뿐이죠.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조선노동당이 김정은이 유고되면 와해되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김여정이 당분간 지도자 역할을 하든 안 하든 명목상 리더로 있건 없건 결과적으로는 노동당 질서는 위축되고 와해되는 단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 질서이기 때문이죠.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사라지면 교주가 사라진 종교 집단은 와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여기에 정치 논리가 들어가 있는 북한 체제는 더더군다나 위험성이 크죠.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노동당 질서가 와해되면 남한 내 지긋지긋한 이념전쟁, 사상 내전도 끝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간의 대립이 왜 이렇게 한국은 복잡할까요? 한국의 이른바 진보좌파는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반대파인 보수 우파와 싸우기 위해 적의 적은 친구인 바 북한 노동당과 어느 정도 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상적 궤적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한국의 건국과 근대화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평양체제가 와야 되면 진보 좌파도 이제는 문명 개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빨리 무너지는 것이 한국의 사상적 내전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이것뿐 아니라 5만 명의 간첩, 10만 명의 주사파, 그들의 사상적 구심점이 사라진 뒤에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내전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300명의 기드온 용사와 12만 8천의 미디안 전사들이 싸울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미디안 전사들이 동무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되죠.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서 이제는 좌충우돌을 하는 스스로 무너지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남한 정치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뿐 아니라 가장 강한 결과는 북한의 구원과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대량 난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량을 찾아. 이제 배급체제는 와해돼 버리고 장마당도 고장이 나버린다면 식량을 찾아 무엇보다 북한 군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죠. 물론 백기투항하면서 말입니다. 만일 여단급 병력만이라도 남한으로 식량 찾아 내려오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젠 본인들이 충성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남한으로 내려온다면 이들은 한국 내 강력한 반공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해방 이후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구심점을 잃었을 뿐 아니라 반공 세력이 형성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주장들도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남한은 드디어 숨 쉴 틈을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의 길이죠. 제가 어제 아주 의미 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4.15 총선 결과를 보니 이제는 평양 정권이 무너지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20년 전부터 제가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하죠. 제가 첫 번째 썼던 책이 2006년도 대한민국 적화보고서라는 책입니다. 한국 곳곳을 돌아다 보니 사실상 적화되어 있더군요. 북한이 와해되지 않으면 한국은 정상화되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이 정상화되는 길은 평양이 와해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유고는 평양 와해의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북한 붕괴는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냐라고 의아해하실지 모르죠. 아니요. 한국의 북한 선교부는 적어도 중용교회 이상이면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를 가도 지배하고 있는 정서는 한반도 평화론입니다. 북한 체제를 자극하면 전쟁 난다. 북한 체제를 도와야 평화가 온다. 이 평화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본주의적 평화론에 빠져서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야 평화가 유지되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전쟁이 날 수 있고 남한도 함께 망할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누려왔던 안락과 유복한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들이죠. 마치 내가, 우리의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면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을 텐데.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한국교의 지배적인 정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도 유고일 수 있고 올해 안에 유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년에도 유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왜 막으실까요? 아직 한국교회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열렸을 때 아펜젤 언더우드처럼 가서 생명을 바쳐 교회 짓고 학교 지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절대 평양체제는 무너지면 안 된다.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 나고 북한에 도와야지 평화가 온다. 이 인본주의적 평화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햇볕 정책으로 분식되어 있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론에 한국 교회가 빠져 있기 때문에 내는 성명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경각심은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은 이 가짜 거짓 평화에 한국교회가 여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김정은의 유고가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좀 더 준비해라.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신병 이상설이라는 이 짤막한 기사 제목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금 어떤 때, 어떤 시대, 어떤 타이밍에 서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 북한 체제 붕괴는 안 된다. 아니죠. 빨리 무너져야죠.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2,500만 노예화된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고 만일 우리의 가족들이 수용소에 있고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기에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처럼 우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우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강도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거짓 평화, 가짜 평화, 북한 체제 붕괴는 절대 안 된다는 한국교회의 지배적 담론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